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안 걸렸다고 했더니 어떻게 마지막에 또 걸리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설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풍성한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세 번째 표적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법을 어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종종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갈등, 심한 갈등,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의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식일 법도 그것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는 모든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 위독한 환자 옮기는 것, 또 잉태한 아기를 낳는 출산하는 문제, 이런 급한 일 빼놓고는 모든 일들을 다 쉬었습니다.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어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이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에 38해 동안이나 병을 앓는, 이건 긴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병을 그날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금방 죽을 병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안식일 법을 의도적으로 범하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만일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면 이렇게 하셨겠죠. 38년 된 병자가 너무 오랫동안 앓았으니까 고치고는 얘야 보시오, 제가 병을 고쳤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걸 금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루 푹 쉬시고 내일 당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네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 네가 누워있는 앉아있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더 자세하게 정했습니다. 그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하게 다뤘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만큼 심각하게 조목조목을 더 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집 바깥에서 나가서 말린 무화과 열매, 무화과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 말린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이 법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당시에 있는 안식일법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긴 겁니다. 말린 무화과보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으로서 컸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오늘 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고칠 거야 라고 고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표적의 의도입니다.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자신이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안식일에 38년 된 급하지도 않는 환자를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면서 당시의 안식일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예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은 것이죠. 저는 그것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식일 법의 적용이라고 제가 적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장 1절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도 안식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 오늘 안식일이 나도 쉬어야지. 만일 하나님이 하루를 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쉬시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시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안식일 법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법은 집 바깥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집 안에서 밥을 해먹는 것, 움직이는 것, 물건 드는 것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안식일 법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게는 집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만드신 집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거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 랍비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법에서 제외된다. 그럼 누가? 사람은 그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된다. 당연한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저놈, 저 신성 모독인 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안식일 법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법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낸지를 오늘 5장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야, 자, 하나님은 쉼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하신 첫 번째 대답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거는 예수 자신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자,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19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오늘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좀 길게 읽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보이셨고 아들이 더 큰 일도 한다. 또 아들도, 예수도 자기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겼다. 예수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자,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아들, 예수에게 맡겼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하도 교회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요새는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 문화가 어떻고 성교가 어떻고 탁월함이 어떻고 아주 멋진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보낸 치명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 맹인에게 빛이 비춰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누가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맹인에게 야 저기 태양이란다, 저게 멋진 경치란다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수준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여러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근데 당시 미신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물속에다 자기 몸을 집어넣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내장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남의 도움 없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환자한테 다가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정성을 들이고 종교성을 크게 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변함없이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종교성을 가질 능력도 없고 정성을 들일 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고 더 가르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결국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많이 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위로부터 사람 바깥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란 작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이지요. 미친놈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사건이 예수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셨고 영원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한계를 가지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 신성모독이다. 그래, 신성모독이야.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하지.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니까, 맹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야만 돼. 너희를 붙잡아줘야만 돼. 너희를 살려야만 돼. 너희 눈을 뜨게 해야 돼. 그래야 빛을 볼 수 있어.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면서 자신이 안식일 법과 상관없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첫 번째 치명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면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구한테 맡겼는가 하면 아들한테 맡기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더 정답입니다. 아들한테 심판을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쏟을 심판을 누구에게 쏟았다? 아들에게, 예수에게 쏟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저주받을 것을 예수께서 대신 저주받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쓰는 말 정도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과거 심판에 옮겨졌고 미래 사망에서 옮겨졌고 미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어떤 논리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건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시 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의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죄인에게 선고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심판이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연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지나갔어. 또 심판 받지도 않아. 사망 없어. 여기서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정성과 종교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원인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여기서 지금 이루셨다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38년 된 병자는 하다가 나음 받았고 사람들은 시골뜨기 몫으로 보고 있는 바로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정점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무슨 또 헌신, 탁월함, 충성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건 다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요,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이고 끝도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기독교는 쉼을 찾아가는 종교, 안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안식, 쉼을 찾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쉼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멋지게 되려고 합니다. 너무 종교화되려고 합니다. 그냥 문화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독교에서 하는 일도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미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아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 사람이 된 그 영광을 누리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내는 인생, 이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움입니다. 우리 그냥 아둥아둥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집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질병 걸려서 걱정하고 우리 똑같이 살아가요.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특권이라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오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집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할지라도 나는 이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자원들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사람이지라는 그 차이가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풍성함과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인생이에요. 종교와 종교인에 갇혀있지 않고 이미 주신 안식과 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그 메시지 안에 담긴 2023년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삶을 멋있게, 풍성하게, 기름지게, 그리고 소망적으로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심판도 그 아들 안에서 행하셨고 사랑도 그 안에서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그 아들 안에서 보이셨고 모든 공의도 그 아들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한 시골뜨기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미친 짓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풍성한 면을 알고 오늘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오셨는가를 알 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안에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